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들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마가복음 오늘은 4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교회에 관한 비유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시작할 때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들이란 단어는 거기선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구사를 못하기 때문에 신약성경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실로아너를 시켜서 기록한 것이고 이 마가복음도 그랬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마가는 나이가 어린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겠나요? 결국은 베드로가 본 현장을 마가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우리는 보는데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 흐르는 베드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은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한 내용 중에 간증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3년 반 동안의 일들 그건 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30년 동안 그렇게 살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유보하고 내려오셨다가 30세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못 알아봐도 귀신들은 알아본다는 말이에요. 그죠?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을 알아보는 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집안 식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미쳐서 저렇게 됐는데 내버려두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비로소 마리아하고 그 네 남동생하고 또 여동생들이 와서 이제 찾아왔습니다. 데려가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게 어디 있다고요? 마가복음 3장 몇 절? 33절 333.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가족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빠졌다고요? 전치사가 빠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전치사에 영어로 하면 in이나 on이 빠졌어요. 예수님의 모든 일정, 행적을 다 알고 거기에 따라서 믿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그거는 성경에서 맞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 일이.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 들어가면서 예수님으로서는 참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죠?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저게 무슨 내 가족이냐 하고서 지금 이제 바닷가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사람들은 육지 바닷가에 있는 육지에 있는데 이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누가복음 쪽에서 보면 이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뭐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 지금은 이제 마이크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 2마리고 떡 5개로 5천 명을 먹으시고,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하면 2만 명, 3만 명 든다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설교하셨을까? 근데 물리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바람을 통해서 소리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저녁에는요, 육지가 지면이 이게 차가울 때는 공기는 항상 찬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벽에는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부터 밑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이 물이 차잖아요. 물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이 낮에 설교하시는 것 같아. 거기 가셔서 쫙 이제 가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이제 바다 쪽에 배 타고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거 좀 알아들었으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소귀의 경읽기라고 들으나 말으나 할까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꼭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참 못 알아들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자가 이제 4곳에 뿌립니다. 하나는 어디 길가에, 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그 가시떨기에, 또 마지막은 이 좋은 땅에. 그러니까 똑같은 씨인데 이 뿌려지는 장소만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람의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이건 마음밭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개인을 구하러 이렇게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죠? 이 모든 것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개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의 공동체. 근데 믿음의 공동체가 길가 같은 데도 있고, 거기는 뭐가 우글거려요? 새들이 이제 우글거리는 곳이죠. 돌짝밭 같은 데도 있고, 또 가시떨기 같은 데도 있고, 또 좋은 땅, 진짜 교회가 있단 말이죠. 이거 다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뒤에 이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로 설명하시는데, 이 성경 속에 흐르는 아주 귀한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못 봐요.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도 사실 굉장히 아마 안타까우실 텐데,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지니까 거기 새들이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지니까 이게 뿌리가 얼마 없어서 또 이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결실을 막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이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게 양이 많아지는 거다. 확장되고 증가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그냥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축복해 줄 때도 그러잖아요. 막 머리에 써놓고 축복해 주면서 그냥 복이 30배, 60배, 100배까지 이렇게. 이 30배, 60배, 100배는 정상적인 수학입니다. 시골에서 요즘엔 뭐 그것이 별로 잘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데, 시골에 가면 옛날에요, 한마지기, 우리는 논 한마지기 갖고 있다, 뭐 10마지기 갖고 있다, 그런 얘기 해요. 그 한마지기라는 뜻은요, 이 별을 한 말을 뿌려서 거기에 기를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합니다. 그 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마지기에서 보통 3가마 정도 나올 때가 있고요, 5가마 나올 때도 있고, 뭐 여기 보면 10가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마는 몇 마리죠? 10말 뿌리면 그것이 양은 한 가마입니다. 그죠? 10마리 한 가마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한 말을 뿌렸는데 밭에서 수축이 나서 3가마가 나왔다. 그래서 별을 보면요, 벼씨에 이삭들이 달려붙어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쌀 하나를 심었는데 변이삭이 축축 보면 어떤 건 전체가 한 30개, 어떤 건 60개, 어떤 건 100배. 정상적인 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서는 30배, 어떤 땅에서는 60배, 어떤 땅에서는 이제 100배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많이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이게 확장돼서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정상적인 쌀이락 한 마지개 땅이면은 세 가마나 여섯 가마나 열 가마나 그것이 정상적인 수확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자기 마음밭이라고 해서 여기 마음밭이라는 말이 절대 없어요. 뒤에 쭉 연결해 보시면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얘기구나.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은 밭에다가 뭘 뿌려놓고 거기서 수확하기를 바라서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수확된 걸 모아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한 몸이 되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성령으로 이제 반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밭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집이라 성전이니까 집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동역자들을 데리고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지금 밭에서 이게 작물이 잘 자라도록 이 건물이 되도록 그 역할을 맡았고 너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도와 성도 일은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과 12절, 10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들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난제 중에 난제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데 병을 고쳐주러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다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것 때문에 비유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지 않고 비유로 애둘러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몇 절이죠? 2장 17절에서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구원시키러 왔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죄 사함 받을까 봐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단서는 어디 있냐면 제자들에게는 이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지만 반드시 따로 그걸 뭐라고 하죠? 나머지 공부, 과외 공부 따로 해서 제자들에게는 분명하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 여기서는 그걸 외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건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자가 되고 싶어서 알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지위를 올린다든가 병 고침을 받는다든가 목적이 달라서 온 사람들 그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끝나는 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들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죠? 오병이의 사건 남자만 5천 명이면요. 한 2, 3만 명이 먹었는데 너희들 이제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이거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나 따라다니는데 나는 생명이 떡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은 좀 어렵다. 다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끝나면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지옥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 중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죠? 형제들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하고, 뭐죠? 라가라고 하고, 그죠? 그렇게 취급하는 자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갈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이게 배려입니다. 그죠? 이거 그냥 비유로 말 안 하고 이렇게 쭉 말씀해 주면요. 사람들이 와서 듣고, 나 병 고침 받고, 거기서 싹 끝나버리면은 이거 다 지옥 가잖아요. 형제 사랑이 없어. 자기 개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를 알아들으려고 이건 애쓰는 사람은 알아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감 떨어지듯이 밑에 있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애쓰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침노하려면 어떻게 침노할까요? 침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같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거기 심령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영으로 갈급한 자, 영이 배고픈 자, 영이 배고픔을 느끼는 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젖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태아가 어머니 몸속에 있으면은 울지는 않잖아요. 근데 몸 바깥에 나오는 순간에 울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근데 끝이는 게 있어. 젖꼭 집어물려지면 딱 끝인단 말이야. 그만큼 거기서 영으로 갈급한 자,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기 10절에 홀로 계실 때, 이제 무리들은 다 보내고 있으면 홀로 계실 때,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 이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그것도 그냥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결실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비밀하면 뭐 하나님 비밀, 내 비밀도 별거 아니니까 하나님 비밀도 별거 아니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비밀이라는 것은요, 정말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신비라는 뜻이에요. 미스테리라는 뜻이라니까요. 정말 이 비밀이 뭘까? 에베소서 5장 32절 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이고, 이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은 결혼 이야기예요. 누구의 결혼?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이야기. 그러면 결혼에는 반드시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이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는가, 그것에 관한 책입니다. 죄사함 받는 책이요?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전적으로 아니에요. 병고침이 책이 아닙니다. 신부가 어떻게 마련되고 그 신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거기에 이 성경의 핵심과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병고침 받고 끝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죄사함 받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끝까지 가도록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비유를 첫째는 사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이때 안다는 단어는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 이거 2라는 거 알아요. 그죠? 근데 좀 달리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하나를 더 먹으래. 이거 배불러서 어떻게 먹어요? 하나 더 먹어봤더니 정말 배부르잖아요. 이거는 누가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그랬죠. 1 더하기 1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2가. 그죠? 물방 하나 뚝 떨어졌어. 한 방울 더 떨어져. 이거 한 방울이잖아요. 1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아는 사실이 아니라 여기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가 몸으로 아는 그런 것. 그러니까 그들이 이 비유들을 하는 것은 그들이 섣불리 알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전도하라는 말이 없을까요? 우리는 전도하는데요.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 하나뿐인데, 그런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는 디모데에게,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라는, 눈치 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눈치 보지 말라는 뜻이지, 전도하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할까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질까봐. 그래서 절대로 전도하란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히려 다른 말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서로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사랑 가운데서. 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거기 10명이 나병 환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10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때는 안 나섰거든요. 근데 가다가 이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한 명은 돌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오고 유대인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거기 나온 것이 누가복음 17장 17절 하반절.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하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거기로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이게 병만 낫고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끝나면은 다 잘못된단 말이죠. 목적지는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그죠? 혼인잔치고 천년왕국인데 공중까지 올라가는 게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은 다 올라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어떻게 믿었건 관계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근데 그 다음에 운명이 갈라지는 것, 그것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영광을 돌리는 사람과 안 돌리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었던 사람들은 기여김을 얻으시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같이 예수 믿었는데. 이사야서 62장, 여기 7절이 빠졌네요. 6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땅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끝나는 지점은 뭐냐면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새로 세워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서 이때는요, 솔로몬의 성전이 없어진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새 땅이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는다는 것. 그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완성.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찬송이 일어나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결론이란 말이죠. 여기에 중간에 병고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죄사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그냥 묵받아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무엇을 비유로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고 누구만? 사도들만 12명이 알아들어서 나중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비밀은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직접 말씀하지 않아요.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도 다 길가 같은 교회도 있고 돌밭 같은 교회도 있고 가시떨기 같은 교회도 있고 좋은 땅 같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씨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결론이라는 겁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자들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요.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그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요.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이들이니 곧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사도들에게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 보면 그 씨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 나오죠? 14절에 뿌리는 자는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뿌리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 그 말씀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4장 3절에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씨 뿌린 자라 하면서 씨를 뿌리고 쭉 하는데 그 씨가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말씀이 뭘까?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또 신천지 같은 데서는 요 굉장히 이 말씀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설교 말씀, 뭐 성경에 여기 나오는 개역 성경 말씀 이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라는 원래 원어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라는 것은 정확히 보면 논리라는 뜻입니다. 논리. 논리라는 것은 어떤 의도, 생각, 이런 것이 계획, 이것이 다 포함된 건데, 이걸 논리. 여기서 나온 말이 이제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 뭐가 있죠? 이 영어식으로 하면 로지에서 어떤, 삶을 다루는, 생명체를 다루는 것을 바이올로지, 그러죠? 땅을 다루는 걸 지올로지. 그래서 다 그것이 논리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슨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장난 삼아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실직 나서 이걸 다 불살라버리고 하늘들과 땅은 불살라버릴 때까지 간수됐다 그러잖아요. 이걸 그냥 실직 나서 불살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뭘 얻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셔서 다 거기 얻어진 다음에 이것을 불태워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하나님의 논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태워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새 예루살렘이 딱 거기 내려오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이 신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를 마련하는 것이 그분의 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천지가 창조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이 모든 것은 결론은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 신부가 마련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 논리 한가운데 있는 것이 뭐죠? 그 교회죠. 그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의 신부로 되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얻는 방법,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그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말씀, 그 논리, 그 논리를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논리를 어떻게 비유로. 그래서 여기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그 다음에는 뭐 겨자씨 비유로, 뭐, 뭐죠? 이런 많은 그 전부가 다 그 논리를 설명하는 거지, 마음밭에 사람 속에다 하나씩 집어넣어서 자라나 볼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 흐르는 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 비밀을 비유로서 말씀해줘요. 왜냐면 비유로 말 안 하면 중간에 하차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오늘 여기서 이 차를 탔는데 점심만 준대. 그럼 점심 먹고 딱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끝까지 가려고 안 해요. 그죠? 어디 가는데, 뭐, 일당을 받았어. 근데 몇 시까지 참석하면 인정해 준대. 그럼 출석만 부르고 딱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야 경품권 당첨해서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부득이 비유로 설명하시고, 그 비유를 특별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만 이제 설명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지금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근데 이거 씨 뿌리는 자 비유 요거 하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여기에 안다는 말은 에이도라고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때 알겠느냐는 기노스코로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주관적으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다른 것도 깊이 알 수 있는데, 이것 모르면 다른 거는 객관적으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사람들이 너무나 다르게 알고 있잖아요. 각자 하나님 말씀 오늘 읽었는데 내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이분 결실을 맺게 해주세요.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이 결실 맺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만 제대로 안다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비유들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지식적으로만 해도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 말씀을 뿌리는, 그 논리를 뿌리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위에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근데 길가라는 거 설명이 돼 있죠? 길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거긴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가 뿌리는 이제 종들이 있어요. 그죠? 귀신들, 악한 영들. 그들이 와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새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성경에 나서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좀 잘 모를 때는요. 답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다 있습니다. 요한계시 18장 2절, 그때 30절 거기부터 한번 보고 들어가죠.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게 이제 후삼면반 전삼면반과 후삼면반 들어가 그때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의 타락상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영 그것은 바로 새들이고 그것은 귀신들 이게 동격입니다.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길가의 교회가 이제 번창해서 큰 성 바벨론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다 이제 하나의 교회의 유형이라는 거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결실을 맺어야 알곡이 되면 껍질을 벗겨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령으로 반죽을 해서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다 끝나버리게 되는 것들이 바로 길가나 돌짝밭에나 가시떨기나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마지막에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이죠. 완전한 결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곳간에 들어가지고 그거를 그냥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 양식 먹으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그죠? 결국은 어린 양의 결혼식 때 신부가 되도록 그게 결론이니까요. 주님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같이 읽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이죠. 교회에 관한 거니까. 그죠? 한번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앞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리라. 한 몸이라는 것은 결혼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논리인데 그 말씀인데 그것 때문에 바로 이 내가 사도가 있다는 것. 사도는 너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사도 일을 하려면 이게 이 일이 잘 되겠어요? 성도들은 성도의 일을 해야 되고 사도는 사도 일을 해야 온전한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반절에 같이 읽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노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도 사도의 역할은 중매쟁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분명히 나는 너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도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골로새서 수신자가 성도들이에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는 성도들에게. 바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정결한 처녀. 이거는 단수입니다. 다 각자 처녀들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시키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혼 중매회사를 차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결혼 한 건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의 신부로 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중매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데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원하노라 하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바로 교회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 이루게 하셨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거기밖에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지도 않는 것 같지만요. 예수님은 아주 그 사역을 하면서 공생이 끝날 때까지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하죠. 마지막에 이제 갈릴리 사역 끝나고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바로 어디 다녀오시죠?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이제 내가 누구로 가느냐. 그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입학내 보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러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넌 반석 조각이다. 베드로는 반석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조각이 모인다면 온전한 반석이 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들은 반석, 그 기초석이면서 중매쟁이면서 아주 그냥 나중에는 뭐가 되죠? 사도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심판관들,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19장 28절인가요?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를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주의하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들은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비유가 나와요. 이게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등불을 갖다가 그걸 여기다 등경 위에다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등경이라는 말은 촛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촛대. 요한계시록에서 그 7촛대 나오는 그 촛대. 바로 리크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촛대라는 건 뭘까요? 그걸 비추는 거죠. 그죠? 세상의 빛을, 세상에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촛대라고 보면 등대입니다. 등잔대예요. 등잔불이 있으면요, 등잔대는 이미 뭐가 있죠? 꽉 기름으로 차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옛날에 등잔을 이렇게 해서 쭉 만들면 등잔대 속에는 기름이 쫙 차 있어. 심지가 나와서 등불 속에서 비춰지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촛대라는 것은 뭐가 충만한 곳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뭔지 몰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참 우리말 번역이 참 어렵게 번역되어 있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주 번역을 굉장히 어렵게 놨는데 뭔가 반드시 감춰진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바로 교회가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그 교회와 결혼할 것이라.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암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달란트 비유가 그게 나오죠. 그죠?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8달란트를 갖고 계셨어요. 재산이 그때. 모든 재산이. 근데 그걸 나눠줍니다.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럼 주님은 0달란트, 아무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가셨어. 그러고 오신단 말이죠. 그 달란트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는 재능이라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달란트를 나눠주셨어요. 여기서는 예수님 모든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깝지 않게 모든 소유, 그건 교회입니다. 그죠? 그분의 교회를 완성시키라고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다 나눠줬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더 남겨서, 그러니까 지체들이 많아졌어. 2달란트도 지체들이 이제 지금 많아졌어. 근데 한 달란트는 혼자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뺏어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에게 주잖아요. 같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은 개인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 했다면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이 등경, 촛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사실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장애를 특별히 입지 않은 사람 치고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 말을 하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다들 거의 못 들어.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의도를 아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 이것도 똑같은 로고스입니다. 그 의도를 이렇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거기 보면 하반절에 일곱 별들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일곱 촛대들은 일곱 교회들이니라. 그래서 이 촛대라고 하는 리크니아, 이것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던짐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그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여기서 사람이 씨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결국 마태복음에서 뭐 인자라고 합니다. 그죠? 씨를 뿌린 자는 여기 인자요. 이때 씨는 먼저 씨하고는 조금은 이제 구별할 수도 있지만 뭐 같다고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를 던져놓은 거니까. 논리로 그분은 뭐가 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고 있어.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요? 추수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 비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밭에다가 씨만 뿌려요. 그러면 그냥 지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 질 때 뭐 비료도 주고 또 소독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아르헨티나 거기 이제 좀 오래 있었는데 거기는요 비료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써. 근데 너무나 튼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땅이 비옥해서 병충을 다 이겨버려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은 그냥 씨만 딱 뿌려놓으면 나중에 가서 추수만 하면 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씨를 뿌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서 씨를 뿌려놓고 그분은 가셨어요. 이 세상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지금 교회가 자라고 준비되고 가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그래도 옥토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은 있어.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실더기도 있지만 어느 교회인가는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 와서 이제 추수를 하시겠다는 거죠. 낫을 댈 때가 없다는. 낫을 댈 때는 그분이 내려오시는 날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 그리고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성령은 불 세례다 그러는데요. 이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이 성령 세례, 이걸 관계되는 사람은 곡간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리고 불 세례 받을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 이 세례라는 뜻은 잠긴다는 것입니다. 거기 푹 잠기는 것을 밥티스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잠수하는 거예요. 밥티스마.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세례라고 번역하니까 어떤 세례식 하는 것 같아요. 세례식. 이게 아닙니다. 불에 잠기고 싶은 사람은 성령에 안 잠겨도 돼요. 근데 성령이 잠기면 불에 잠길 일은 없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된다는,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휘둘러 이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셨잖아요. 이 구름은 뭘까요? 천사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31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모든 천사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천사를 데리고 와. 이 구름이 바로 사람 보기에는 구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낫으로 공중에서 이제 그 추수를 기름 가진 자, 안 가진 자를 구분하시겠죠. 30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러니까 다양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어떻게 돼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선악간에 그죠? 심판하신다는 거죠? 선한 일도 벌어지고 악한 일도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겨자씨는 이게 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심어놨는데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밭에다 심었어요. 이 밭은 채소밭이거든요. 여기 나온 것은 채소밭에다 심은 것은 채소를 심지 나무를 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채소밭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게 나무가 돼버렸어요. 가지가 나서 새가 깃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가 자기 분수를 넘어선 겁니다. 어떤 새요? 공중의 새요. 이게 비유라 그랬죠? 이 공중은 뭐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죠? 거기는 새들, 이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인데 귀신들이 우글우글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이는, 그것이 분명히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교회가 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교회가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뭐가요? 겨자씨가 떨어져서 된 교회. 지금 이게 쫙 해서 겨자는 원래 무나 배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나물 무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밭에다 심지. 근데 그것이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이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왜 지저분할까요? 예, 우리 집 앞에 추녀에 비둘기 와서 사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거기 있으면 그냥 계속 배설물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채소밭에 그냥 배설물만 우르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겨자씨가 떨어져서 된 것. 그것이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만한지 큰 성 바벨론을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18장 7절 하반절에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여왕, 다른 왕이, 하나님의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를 너무나 이 부흥성장해서 다 주님이 오시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부라는 뜻은 신랑이 없어졌다는 단어거든요. 원래는 죽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하여튼 신랑이 없다는 뜻이 바로 이 과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안 계신데 주님 오셔야 되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예수님은 여기까지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겨자씨가 심겨진 그 모습으로만 마지막 때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때 겨자씨를 심어놨는데 이게 채소밭에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들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대로 그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자기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섣불리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수님들이 조심스럽게 가셨어요. 예수님도 특별히 제자로 결심한 사람들, 다짐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설명을 나중에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할까봐. 끝까지 다 사람들이 들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 들 곳, 마음 편하게 들 곳, 이 세상 사는데 형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그거로 가는 것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제자라는 말, 특별히 자기 제자라는 여기에 특별한 헬라어 이디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 제자들에게만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누구 하라고요? 그걸 이제 세상적으로 온도잡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사도들, 제자들을 보고 생각하라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부활하신 다음에 다른 사람 안 만나고 제자들하고만 40일 동안 만나서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마지막 절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비유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 다른 데로 이제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가는데 근데 여기 문 난리가 났어요. 바다가 바람이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정도까지 물이 들어와서 되는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왜 이랬을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나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너무나 다 하는 거 다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그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 지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생각이 전달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주무시지만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성령은 안 주무세요. 그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성령은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실 때까지.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성령은 계속 계셨어요. 그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은 한 번도 성령이 함께 안 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성령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볼까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천지창조 된 다음에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는데 그때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러니까 얼어붙은 그거를 녹이시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물론 삼위 하나님이 엘로힘은 복수니까 다 참여하시지만 특별히 여기에 그때 창세기부터 활동하시던 그분이 지금 똑같은 분이라면 바람하고 바다에 명령하는 거 그거 못하시겠어요? 금방 그들이 잠잠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성령, 창세기 1장 2절의 성령을 생각했다면 이걸 놀랄 일은 아니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은 그때는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승천할 순간에도 오순절날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가면 내 증인들이 되리라. 그때 가서야 예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가 본 부분이고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느니 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충만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